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란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될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단순한 축기 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얽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져나가면서 사람이 해방을 얻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을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 다시 말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완쾌된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앓아 누워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섬기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한 남자,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며 또 한 사람, 또 한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귀신 축출 사건 그리고 질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의 축출과 질병의 치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해가 진 다음에 데리고 온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에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 역시 언제 끝나게 되느냐?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지니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럽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회당에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복종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소란을 피우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려는 태도로 이런저런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에 쭉 나오고 있는 이 귀신 축출과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에게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의 축출과 질병 치유의 사건을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질병의 치유와 귀신의 축출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외적인 현상, 가시적인 증거로 늘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눈으로 보여지는 질병의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증거가 질병의 치유, 귀신의 축출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시적인 증거들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하는 시기에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진짜 메시아인지 확실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가시적인 증거가 특별하게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이 이런저런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 후에는 이런 가시적 현상들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들, 신비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을 만한 그런 증거들이 이제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분한 증거들을 다 보이신 후에는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미 주신 그런 증거들을 통해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시적 현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같이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핍박이나 반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더 빈번하게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곳에서는 가시적인 증거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그런 가시적 현상들이 희한하게도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제 말씀만으로 믿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초기,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쉽게 생기고 그러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 것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시적 현상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라든가 귀신의 축출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면 항상 그런 현상이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수반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진정한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이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시적인 특별한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누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들을 실제적으로 끊어가며 거룩해져가는 삶입니다. 또 이전에는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며 썩어질 정욕을 위해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탐욕과 욕심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 광풍이 불고 온통 돈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에 돈을 투자해 놓고 총일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 주식 이야기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돈밖에 모르고 모든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에만 쏠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꽉 매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돈의 신인 맘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받으면 맘몬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또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적인 치유 없이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주 뜻대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제 오라 그러면 찬송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생명에 매여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게 되고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슬픔이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애들도 용서할 줄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렇게 말하면 다들 싫다 그럽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화해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화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용서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고 내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자 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삶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무슨 병 고침 받고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슨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습성,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해주는 한 가지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럽니다. 주무시다가 정말 이른 시간에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사역은 밤 늦게까지 계속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분은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35절에 기도하시더니 이 동사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본격적인 공생애 전에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녘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계속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방편이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이 꾸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에 선포를 하시면서 동시에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에 가셨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말씀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도해야지 나를 올가매는 영적인 사슬들이 풀어지고 탐욕과 정욕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기도해야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납니다. 기도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기도해야 육체의 죽음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슬픔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용서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해야지만 사랑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능력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꼭 점검하시고 기도에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분주하고 피곤한 사역 중에도 꾸준히 기도에 가십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을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피곤함을 이유로 자꾸 기도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흥과 이런저런 재미난 오락거리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을 다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구축해 가십시오. 예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셨다가 혹시라도 지금 기도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삶이 살아나고 기도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질병의 치유, 귀신의 촉출을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몰려 나온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무수하게 몰려 나오는 군중을 보면서 한껏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인기가 대폭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몰려드는 군중만 잘 추스른다면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 많은 군중을 통해서 이런저런 영광을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껏 고양되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군중의 요구에 응해 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받으며 영광을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전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그들을 통해 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오직 그 목적으로만 이 땅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온 갈릴리의 마을들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땅의 인기와 영광에 초연하신 채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서 한 여인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을 가버나움을 넘어서 온 갈릴리의 마을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려볼까? 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호를 받아볼까? 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한번 이 땅을 살아볼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무엇으로 감당해 가시느냐? 말씀의 선포와 개인적인 기도로 감당해 가십니다. 꾸준히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시고 우리 삶의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인기, 땅의 영광에 너무 연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분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위해 살지 마시고 세상 나라, 세상 영광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사람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과 다르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